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서 욥에 대한 말씀을 야고보서 선생님이 이렇게 인용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하나 성경도 한 절 찾죠. 에스겔서 14장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시죠. 구약과 신약에 욥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이 실질적인 인물이 아니고 피상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쓰지 못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실질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내용이 그건 가상적으로 우리를 위로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했다는 말을 볼 수 있죠. 욥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분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결말을 잘 되게 있다. 우리가 그래서 욥의 결말을 보면서 잘 우리 신앙에다 적응을 해야 될 부분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적용하는 부분은 뭐냐면 주님의 강림이 오실 때에 길이 참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너희들이 얻을 것들을 놓고 주의 강림을 생각하면서 참아라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이 다 나쁜 것은 절대 아니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거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욥이 지금 실질적으로 당하는 그 고난 당하기 전부터 고난 당할 때 그리고 고난 당한 후에 어떻게 될 것까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나중에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네가 장부처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와서 내가 너에게 던지는 질문을 한번 답해보라. 그러고는 묻습니다. 근데 그 묻는 답을 하나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그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하면서 네가 이러한 부분도 네가 알고 있느냐? 하나를 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을 못하는 현상을 우리 눈앞에다 펼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질문하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가 모르는 부분까지를 다 이렇게 내가 손보면서 돌보고 있는 하나님 아니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때 이제 욥이 자기가 너무 무지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너무 무지해서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면서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말했던 모든 말이 하나님의 의를 가렸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비해서 갖추어서 온전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고 허락하게 한다. 그 뜻을 아무도 모른다. 본인도 잘 모르게 하고 누구만 아시냐? 하나님만 아시면서 우리를 걸어가신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먼저 1장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이요. 야고보서 1장이죠. 하나님과 주 1절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편지를 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했고요. 이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래요. 왜 그러냐고요?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시험을 당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2절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시험을 겪게끔 되게끔 사탄이 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보고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유익하게 우리의 삶 속에다 대고 적용하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죠.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했다. 그 말입니다. 첫 열매, 부활의 첫 번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훈련 받아지면서 구비하여 갖춰가지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끔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들어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결국은 누구를 비유했느냐? 오래 참고 견뎠던 욥을 비유를 해서 우리도 주님의 강림하실 때를 기다리자. 자, 그러면은 결론으로 그렇게 시험과 역경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욥을 하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허락할 때는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욥에게. 그런데 욥에게 준 욥을 유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욥기 마지막 12장을 42장을 보면서 거기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욥기 42장 42장 다시 한번 보고요.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욥의 결말을 보니까 욥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이 뚫려졌습니다. 옛날에는 듣기만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보나이다. 그렇게끔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어떻게 해요?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욥이 은혜를 입은 것은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갔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고 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확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길을 어떤 것을 통해서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한다. 그런 아주 좋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뜻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죠. 섭리를 욥이 고난당하기 전, 고난당하는 중에, 고난당한 후에 와지는 그러한 일들을 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알고 계시는데 모르는 게 누구냐? 욥이었죠. 근데 그 욥이 나중에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나오는 6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무소불능하시고 모든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내가 이거 미련한 짓을 했고 내가 이거 진짜 잘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 3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6절에 그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주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두 번째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정당함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지금 세 친구는 욥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세 친구의 말하는 내용이 틀렸고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7절에 보니까 그 말이 나오네요.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이 더 낫다고 손을 들어주십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욥이 지금 친구들이 말하는 그 죄에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나가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것, 이것을 지금 다시 회개하게끔 만든 것이지. 욥이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범죄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너는 그 친구들에게 너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시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2번 확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무슨 일을 하냐면 친구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욥에게 가서 제물을 갖다 주고 또 욥의 중보 기도를 받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을 뭘로 받았느냐? 중보 기도자로 받으심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처럼 친구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도록 이분을 만들었습니다. 욥을요. 그러니까 욥이 보통 때는 자기 의로만 살았던 사람, 오늘 지금 읽었던 에스겔서에 보면은 자기 의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고 자기 의로 뭐해서 자기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지만 여기서는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편에서 화목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예배자가 되고 인도자가 됐다는 그러한 중요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회복해 줬다고 그러는데 가장 먼저 회복해 준 것이 건강일 것이다.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욥이 건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이전 소유보다도 갑절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넘치게 2배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1절 자기 형제들이나 이웃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해 줄 수 있는 회복의 축복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와가서 그들이 막 돕는 자들이 됐어요. 욥이 아파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있었을 때 너무 그 동정을 줘야 될 텐데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욥에게 다시 돌아와서 회복의 축복을 부어주고 그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형제와 이웃을 회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욥의 뭘 보고요? 인내를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또 잃었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장면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140년을 더 살면서 4대 손을 볼 수 있게끔 아주 상수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욥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것이 보여요. 영적인 축복에서부터 환경의 축복도 그리고 모든 이웃의 축복도 다시 회복하면서 동방의 아주 가장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인정하고 세운 것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또 욥의 인내를 배울 수 있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나타내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에스겔서에서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에스겔이 다니엘이 이 세 사람이 기도해야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의롭게 산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딱 구분을 해서 뽑아서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는 반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딱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여기 지금 욥도 그런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심판 마지막 때릴 때에 욥 이 사람 세 사람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자기 의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축복을 받아들인 것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던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욥기의 마지막 절주 한 장 찾죠. 13장인가요? 욥기 13장 15절. 욥에게 이 신앙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걸리면 되었지만 욥기 13장 그 어렵과 고난 통해 자기가 병이 들어서 그렇게 힘이 드는 중에도 변론을 받으면서 그렇게 참 마음의 상처를 입은 중에도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그 말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지 안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합니다. 욥은 옳다고. 그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밑에 번역한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할 것이니라. 그런 말입니다. 이 욥의 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 내 환경이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환경이 어렵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눈은 절대로 돌리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가는 이 욥의 인내를 보고 욥의 그 결말은 자기 속에 깊이 들어있었던 이 신앙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을 마치면서 욥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갖는 모든 시련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주실 것이고 더 크게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